신명기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축복입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 위로부터 당신들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세 산,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은 광야생활 40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산들의 이름들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하늘에는 천사들이 덮으며 따뜻함과 밝음과 실제적인 상징인 불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란과 같은 거대한 품처럼 보입니다. 따뜻한 엄마의 품을 생각나게 하는 묘사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더 나아가 너는 내 백성이라고 약속을 주신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의 이유나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율법으로 통치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율법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발 앞에서 그 율법을 행복하게 듣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누리는 데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랑은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고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아닌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 마음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담는 우리라는 존재의 그릇에 있습니다. 그 그릇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을 만한 그릇이 되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행복한 생수를 만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릇이 깨져 있거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우리에게 남지 않고 그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요구대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입니다. 바로 내가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가나안에서도 똑같은 축복과 은혜를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유언으로 말하였던 축복을 생각나게 합니다.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했던 축복은 이제 모세가 12지파에게 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축복의 분량을 볼 때 레위와 요셉 지파에 대한 복이 강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레위 지파는 그 부모와 형제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큰 배교 가운데 적어도 2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 우선하였던 레위 지파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에 수종드는 복된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직분과 직무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복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축복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복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은 특별히 물질적 풍요가 강조됩니다.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세상을 통해 주시는 풍요로움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품어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베냐민을 자기 어깨 사이에 안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축복에서와 마찬가지로 요셉을 향한 약속과 축복은 유난히 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풍성한 결실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안정을 약속하십니다. 낯선 땅으로 들어가는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하나님은 안정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행복과 안정과 풍요함이 보장된 미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갓은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함께 먼저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었지만 요단을 건너 목숨을 걸고 형제들의 전쟁과 기업을 위하여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도움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수르네 가까이에서 그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의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하며 행복을 누리며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오늘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